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아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요즘은 본다는 게 더 귀해진 것 같아요.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아니고서는 우리가 함께 손잡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함께 지낼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속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선 본문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그것도 한적한 곳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빛이 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이슬 기도회를 했지요. 무려 6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의 은혜를 누렸던 귀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이어서도 또 우리 일반 새벽 기도를 이제 보세라고 드리거든요. 보통 새벽 기도에서 보세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이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첫 마음, 우리가 첫 시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사람의 인기와 영광이 자신에게 열정적으로 돌아올 때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셨죠. 세상은 그 영광과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사역의 방해가 될 때 과감하게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또다시 그것이 사그라질 때 다시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게 만난 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은 신경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걸려 있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나병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나병은 하늘의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율법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율법을 초월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영과 육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삶으로의 다시 회복,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우리 주님 이것을 선포하시려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주님 다시 어떻게 하시죠? 다시 물러가세요. 오늘 본문은 다시 며칠간 수요일 후에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 앞 앞에까지 사람이 다 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답니다. 즉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많은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공연장에 가보면요, 진짜 예전에는 이랬어요. 막 사람들이 어깨와 부딪힐 정도로 움직일 수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연호를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열정의 표출이죠. 지금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몰려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뜬금없는 한 병자, 즉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나타나는 병이죠.
그래서 자신의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일부분, 사지 아니면 언어 이런 부분에 장애를 익히고 그것에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다리나 손이나 아니면 언어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서울에는 근처에 보라매 공원이 있었어요. 그 보라매 공원 트랙을 늘 돌다 보면 꼭 그와 같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보라매 병원이든 아니면 그와 같은 가료를 하고 계신 분이든 오셔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또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로 자신의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삶이 고단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살다가 팔이나 다리 골절을 입으셔서 깁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다른 수술 때문에 그냥 침상에 누워서 병원에 있었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시던가요? 절망적이지 않던가요? 저도 몇 개월 동안 누워본 적도 있는데요, 참 사람이 멀쩡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던 것이 그와 같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거나 고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자연스러운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중풍병자가 사람에 실려서 왔어요. 아마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리를 쓰지 못할 정도로 가장 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까요? 자,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오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혔네요.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해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뜻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이러한 장애와 큰 벽을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만약 이 네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도저히 보니까 저 안에 계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과 너무 많아. 우리 다음 기회를 좀 엿보자.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야,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 좀 우리가 밀고 가볼까?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죠. 왜요? 야, 저 사람 부정한 자 아니야? 특히 정결법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 부정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을 옮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붙였겠죠. 그 마음, 그 시선을 부딪힌 네 사람은 점차 마음이 불편해지고 점점 불쾌해졌을 거예요. 어떡할까?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들은 아마 많은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됐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위치에 그 위를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진정 큰 열심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당시에 집의 구조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현무암지대예요. 그래서 현무암 돌을 갈고 닦아서 이걸 만들어서 집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벽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죠. 그와 같이 세운 뒤에 위에 대들보를 올리죠. 들보를 올립니다. 그 주로 썼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뽕나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비록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백향목이나 삼나무 같은 좋은 목재들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그 돌로 쌓아서 그 위에 그런 나무들을 놓고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지피나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게 썰어요. 그래서 흙에, 진흙에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벽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단단하게 그 벽돌처럼 진흙을 이겨서 위에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모래나 자그마한 돌을 뿌려서 방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집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올렸어요. 돌들을 쌓아서 올렸죠. 위에 보면 하늘이 보이죠. 근데 종려나무 가지가 뻗을 만큼밖에 옆에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 말씀드린 들보를 놓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 집들, 갈대들을 놓아서 위를 천정을, 지붕을 만들어서 메꾸었던 것이죠. 다음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집, 그 베드로의 집 위에 지은 현대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저와 같이 가버나움에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터 위에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저와 같이 현대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가보진 않았지만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이 집이 그와 같은 구조였다는 거죠. 돌들을 쌓아서 그 위에 진흙을 이긴 지프로 넣어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지붕이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막 그것을 구멍을 내는 거죠. 파헤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 멀쩡할까요? 그 위에서 진흙덩이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지푸라기가 날리고 막 그랬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강연을 듣고 있는 자리에 위에 지붕이 뚫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온 시선이 그 사람들을 향했죠. 그러면서 막 먼지가 흩날리네요. 사람들이 불평이 들립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욕설까지 뱉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상황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멍을 더 내서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 내림을 보신 그 모든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초미의 관심사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방해하고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귀가 쏠깃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 정말 자신의 일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늘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열심의 행위가 어쩌면 죄사함을 받지 않았나, 그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친구일 것이다, 또 학자들은 가족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yway,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그 상에, 그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와 같이 인산이네를 이끈 입구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서 내릴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행동을 결단으로 옮겨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이야,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아이를 향해서 애정을 담아 부르는 호칭,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야, 이와 같은 호칭으로 지금 상에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아픔과 애통함과 눈물을 보시고 이 한 단어,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시면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요, 단순히 나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 몸의 치유와 회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죄악까지 보시며 그의 죄를 이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의 본문부터 3장 6절에 이르기까지 5개의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초반에 지금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율법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권위들과 주님은 충돌하십니다. 그 충돌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실세,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인이 주권적인 이 권위를 드러내심으로 이 땅을 회복해 가시고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죄사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주제만큼 우리 마음속에 화석과 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주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의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하시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것을 누구나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면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 이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그 질병을 낳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선포하심으로 그 죄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장애를 허락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선포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같은 이야기죠. 서기관들이 이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고 속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말은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무엇이 맞았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틀렸습니다. 또 다른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한 무지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누룩, 외식에 대하여 많은 경계를 하십니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보고서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너희들은 경계해라. 왜요? 그들의 속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며 사는 속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떤 게 더 쉽겠는가? 1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게 쉽겠는가? 2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는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은 상당히 쉽습니다. 음성학적으로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섞어서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던지면 끝나는 거죠. 공중에 그 말이 한번 선포되면 그 일로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 하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내가 그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 2번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답을 못해요.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표현한 것이 호칭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이 신성모독을 하는가? 서기관 바리새인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명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뱉는 말은 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거나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면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니면 내가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지식과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과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지하고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찌 장로들의 이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손 씻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과했죠.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그 기득권을 누리고 살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이 이와 같이 십계명의 대인관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에도 이 고르반이라는,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모를 향하여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완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이와 같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외식과 위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자신을 향하여 적용하지 않고 타자를 향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정죄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죄인인지 몰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의 지식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게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중과하고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과 규범, 이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완악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했지만 진짜 그 가르침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중풍병자 내려왔을 때 어떤 치유의 말씀보다 죄 사함다, 너의 죄를 섞겠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종말적인 현상으로 이 죄사함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
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상, 그 자리,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는요, 그 사람의 세계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눈뜨지 못했고 여전히 불구가 되어서 죄로 인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있던 자리라고요. 그 자리를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고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과 참된 안식을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이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자막을 넘기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신약 246페이지에 있네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죄를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합당한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죄와 싸우기까지 내가 피 흘리고 있는가?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십니까? 무엇 하다가 계속 넘어지십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어디에서 거짓에, 어디에서 슬쩍 눈 감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속을 만드신 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면 그 너른 품으로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함으로 우리가 죄를 간과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그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님께서 원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